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있던 우리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건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초소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각자 모여있는 그 자리 각자 서있는 그 자리 위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함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줘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 앞에만 주님의 이름 앞에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삶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 한 번 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과 새로운 팀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12월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 마디와 팀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더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그리고 사역을 담당해줄 팀장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난 총회를 놓고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줌 모임이 매주 목요일 9시에 큐티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방법입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미고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진지함과 의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비유로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무엇으로 비유하시는가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막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절로 2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29절에는 29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30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칭찬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 이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 2세대의 사람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30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이어서 이제 31절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2세대의 사람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동의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 특별히 30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로 대표되는 그 이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는, 그러니까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왜 너희는 반응하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곡을 하여도 왜 너희는 반응하지 않냐? 마치 지금 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 대상이 마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전혀 다른 의미로 어떤 무반응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어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놀면서 그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주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까 비유하고자 하셨던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울지 않냐, 왜 춤추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비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할까 31절에 말씀하시고 마치 아이들이 서로 불러 우리가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과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같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터에서 함께 노는 아이들의 무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듣는, 그러니까 춤추지 않는다고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고 그 원망을 듣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또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맞장구 치지 않니? 왜 너희들은 우리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왜 맞장구 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맞장구 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먹으면 먹는다고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장터에 있는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부는데 거기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곡을 하는데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과 원망을 한다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는다고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왜 반응이 없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냐는 겁니다. 바로 32절에는
이 아이들이, 이 비유 속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33절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어도 왜 같이 울어주지 않니? 라고 아이들이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먹고 마시냐? 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냐? 왜 이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노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처럼 먹지 않든 예수님처럼 먹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는 겁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상관없이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비난받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받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건 예수님이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처럼 첫 번째는 진지함이고 두 번째는 의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내 삶이, 내 생활이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지 않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어떤 비난받고 있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열심히 춤추고 있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곧 가면 그 앞에서 열심히 울어주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저 한다고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따라서 피리를 불면 그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그 앞에 가서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파견되어 온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그는 파견되어 온 그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진지한 태도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가 믿을 대상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지한 삶에 대한 태도 때문에요. 진지한 삶에 대한 태도가 없었으면 그 역시 다른 백부장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누려가면서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고 진지한 태도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비난받습니다. 근데 내 삶에 비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세상이 피리를 불면 춤추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곡하면 내가 그 앞에서 울고 있지 않은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의 생각과 행동들을 진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의연함입니다. 근데 의연함은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추론하면 그런다고 이 신학을 비난하고요. 감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또 그런 감정적이라고 또 비난합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한 배경까지도 배경이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면 이렇다고 비난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비난합니다. 상황이 좀 잘 풀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살만 하니까 저렇게 믿지, 신앙생활하지, 여가생활하듯이 라고 비난합니다. 상황이 좀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의지할 데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그 의지하려고 위안을 삼으려고 저렇게 종교에 이렇게 심취하는 거지 라고 비난합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비난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비난합니다. 잘 되면 잘 되니까 믿는다고 비난하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이 믿으면 잘 안 되니까 믿는다고 비난합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난에 대해서 의연하기를 바랍니다. 이 의연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잘 되니까 믿는다고 비난하고 잘 안 되니까 믿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당하고 저래도 비난당할 바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범적인 태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범 답안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잘 돼도 믿고 잘 안 돼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어차피 비난받을 것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좌우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잘 믿는다고 비난할 것이고 잘 믿지 않으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믿는 것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우리가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잘 되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잘 안 되면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연함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결과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이 지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혜, 소피아, 그렇죠? 그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저기서 자기가 지칭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한테 사람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의인화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저 지혜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은, 그 힌트는 29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듣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한다는 게 뭡니까? 옳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의 칭찬 동의합니다. 29절과 35절을 통해서 마지막에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옳으시다,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이 세대가 피리 분다고 춤추고 곡한다고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비난과 상황에 대한 의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대한 의연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지함과 의연함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옳으신 분, 하나님 맞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비난도 있겠지만 의연한 태도로 진지하게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웬만한 멘탈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 세상에 누가 욕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연해지십시오.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래도 부담이 있다면, 그래서 의연함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내가 의연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의연하지 못한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연하지 못해서 두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난이 두렵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비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아직까지 굳은 살처럼 너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의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람이 눈에 보여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상황은 좋지 않지만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굴러가는 낙엽들을 보면 지금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따라서 굴러가는 낙엽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진지하고 의연한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도 좌우로 좀 스트레칭도 해보고, 네, 좀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목도 좀 꺾어 보시고, 네, 기지개도 좀 켜보시고, 그러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움직이면서 박수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지함과 의연함으로 세상의 비난과 원망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 보이며 증명하기 위해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좀 움직이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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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결단합시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날씨도 그렇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일 월요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본문도 사실은 부담이 되기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함과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같이 또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지한 자세로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가 비리 불면 거기에 맞춰서 춤추고 아무 생각 없이 곡하면 같이 우는 그런 태도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믿음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가 하면 의연한 자세로 비난과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의연한 자세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인정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진지한 자세와 의연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시선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 의연한 태도로 비난에 대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대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으실, 인정받으실, 세상 가운데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가 자꾸 모든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로 조준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비난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비난들 앞에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진지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들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받는 비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옳다함을 인정받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결과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임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줌을 통해서 마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바로 방 개설해 주시고요. 바로 접속하셔서 나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